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황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화자가 누구인지는 살피면서 보셔야 됩니다. 주로 전반적으로 누가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러신지 혹은 선지자가 그러는지, 때로는 그 나중에 미래에 벌어질 일이나 그때에 있는 백성들이 하는 탄식과 울부짖음의 소리인지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기본적인 해석에서 중요합니다. 10장 17절입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꾸러미를 땅에서 수습하라. 10장 17절 말씀은 약간은 이 단어가 다르나 문장상은 반복되어서 나왔던 말씀에 속합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누가 애워싸인 가운데 앉았겠는가? 당연하게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그렇습니다. 이미 적군이 출발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져서 그들은 애워싸인 바 된 자다, 그 말입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너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애워싸인 가운데 사방이 포위되어서 그렇게 갇혀버린 너희들,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그래, 실제적으로 애워싸이고 지금 갇혔다 그런 것은 뒤에 내용을 볼 때 그게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워싸이게 하고 공격하고 비극이 벌어질 터인데 너희들은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해야 된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주하라, 이동하라, 이 땅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요즘에 번역된 성경들이 이 부분에는 의미적으로 그럭저럭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내 짐을 주워 모으고 이 땅을 떠나라, 그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했고,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땅에 있는 너희 짐을 다 꾸리고 떠날 준비를 하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앞에서부터 지금 한 2번 나오고 이번이 지금 3번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이 부분이 너희는 떠나라, 서둘러라, 빨리 떠나라, 피난하라, 그 말씀들을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짐을 챙겨서 떠나라. 짐을 챙겨 떠날 만한 적정한 때가 있고 또한 늦어버리면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말할 수 없는 참극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최소한 성경을 통해서, 나아가 역사들을 통해서 압니다. 물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벌어지는 일,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또한 이 조선인들이 한일 합방이 되는 일, 해방되는 것, 6.25 사변이 벌어지는 것 등등의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기근이 벌어지고 단비가 그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사라지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착각하나,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헬라 제국이 일어서는 것,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바사 제국,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 또한 바벨론이 갈대아 민족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 등등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신대륙에 있었던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이고, 또한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국가로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그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도, 강성한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범주를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며, 가장 근원적으로 그곳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가 먼저 오고, 그래도 바뀌거나 변하지 않으면, 선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이나 유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 꾸러미를 이 땅에서 수습하라. 물론 그 다음 내용들에 왜 꾸러미를 수습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는 곳에서 이사해라, 떠나라, 이주하라 나와 있는지 뜻이 나와 있습니다. 10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니 17절은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에 가깝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내가 짐을 챙겨서 이 땅에서 떠나라.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었다. 떠나면 문제가 생긴다. 이 어떤 문맥 가운데 있는 몇 구절을 가지고 절대 진리와 삼는 바보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도 떠나면 안 되었겠지요. 그러나 떠나게 하신 분, 혹은 포로 잡혀서 끌려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에서 사역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너희가 떠나지 않으려면 떠나지 마라. 그것은 이제 제가 가로쳐서 하는 말이고, 그렇죠? 해석상에 이 땅을 떠나라 그런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랬다.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엔 내어 던져버릴 것이다. 한 A라는 사람을 그냥 어떤 거인이 있어서 집어 던져버렸다. 그래서 한 10m를 붕 날아가서 뚝 떨어졌다. 그러면 잘 되면 경상이고 아니면 중상을 입겠지. 혹은 한 5층 빌딩에서 사람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낙상했다, 떨어졌다. 그러면 죽거나 중상이거나, 정말 기적 가운데서는 멀쩡한 사람도 존재할 것입니다. 기적 속에서. 그러나 기적은 기적이고, 기본적으로 몇 층에서 떨어지면
최하 중상 혹은 넘어서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던져버릴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또한 교회 안에서 계속 퍼지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은혜, 용서, 회개케 함, 부흥, 대부흥,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집어 던져가지고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려는 자를 강제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돌아서려는 마음이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돌아서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가지고 돌아서지게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이 잠깐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움마 구덩텅이에 들어가서 뒹구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세속화가 심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심하고 또한 사람의 기복주의와 성공주의, 만몬주의가 심한 이때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드렸는데 왜 내게 건강과 축복과 직장과 성공과 복지와 평안과 안락을 주시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드렸으면 내 가족 가와만사상 다 잘되고 내 직장, 직업, 삶, 인생이 복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러한 것을 전도랍시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파하는 교회와 목사들은 땅에 깔릴 정도로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전도지를 모아봅니다. 제가 했던 일입니다. 제가 전도지 각 교회들마다 노방전도를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시장, 어느 골목, 어느 곳, 어느 로터리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곳을 돌면 각 교회들에서 나눠주는 전도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제가 그득히 쌓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죠. 내용을 읽어봐요. 내용을 읽어보면 예외 없이 기복주의입니다. 모르겠어요. 한 100장, 100교회의 전도지를 받았을 때 하나 정도나 예외가 될까요? 하나 정도나 그나마 깨끗하게 그냥 성경 구절 몇 개만 적었어요. 물론 그래도 오해할 여지는 많아요. 성경 구절 가운데 앞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놔두고 뒤에 부분은 치우는 방식이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그리고 잘라버리고 그 뒤에 주님께 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한다. 이런 것은 없애버리는 것. 평안 준다. 그리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 차라리 그나마 그것이 조금 나은 것이고 나머지는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고 그런 것만 10가지, 15가지 써놓는다 그 말. 그런 전도지만 가득하니까 소위 그런 전도를 받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수님 영접합니다. 영접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았는데 짧은 시간에 다 바뀌고 그 약속된 전도지에서 교회가 목사들이 약속한 그 복이 짧은 시간에 임하지 않을 거라고 다 인정하니까 네, 1년 지내볼게요. 반년 혹은 2, 3년 지내볼게요. 최소한은 한순간에 짠 하고 바뀌지는 않아도 점진적으로 1년을 통해서 2년, 3년을 통해서 당신들이 주님에 대하여 전했던 그 내용들의 반이라도 1년, 2년, 3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기대해도 되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지네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개가 토하였던 것, 과연 토했는지까지도 인정하기 어렵죠. 돼지가 씻었다가 씻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씻은 돼지, 토한 개도 토한 걸 먹고 씻은 데서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토하지도 않았고 씻지도 않은 개와 돼지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가진 환상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과 유다를 변화시키려는 방법을 우리가 듣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소위 말하면 자신들은 믿음이 좋고 고상하고 아름다운데 너희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또한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제사장님들과 선지자님들이 다 그리 외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 환란이 다가오며 북방에서 오는 말발굽 소리. 그 끔찍한 비극과 참극이 곧 온다. 그렇게 증거하니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집을 짓고 있고 이제 평생 모았던 돈을 가지고 땅을 사서 과수들을 오래 심었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이제 돈 모아서 내 집 짓고 건물 짓고 있어. 근데 이거 다 지어주려면 2-3년 걸리는데 당신 무슨 소리야? 이제 겨우 비탈을 일궈가지고 해서 밭을 한 100평 만들어서 내년부터 이제 수확을 거둬볼까 하고 그 100평의 비탈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풀을 꺾고 가시온건기를 뚫어내는데 야 이거 2-3년 걸렸어. 근데 무슨 소리야? 무슨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기대를 다 박살내는 소리를 예레미야 당신이 하는 거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어 던져버릴 것이다. 이번에는 내어 던져버릴 것이다. 이번에는 그 말이 그 앞에도 하나님께서 단비나 늦은 비를 제거하시는 등등의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이 깨닫도록 하셨다 그 말.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셔도 귀 멀고 눈 멀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벌어지는 일이야, 자연현상이야 라고 주장하지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지 멋대로 살고 술 마시고 흥청벙청 해가지고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성령 임재가 나타나서 깨어났더니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사실은 그런 간증들이 제고 무서운 간증들입니다. 제고 무서운 간증들. 그런 간증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왜? 성경으로 그것이 맞다는 것을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입증이 돼야 돼요. 또한 그 간증을 했는데 정말 당사자가 했다 그래도 앞뒤 꼭지가 성경적으로 맞느냐가 검증돼야 돼요. 심지어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그런 간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냐 예외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마치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했는데 꼭 소 뒷걸음질로 쥐잡은 것처럼 우연히 돈 좀 벌었다.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한 아이가 오락기에서 동전 집어넣고 동전 받는 게임 오락기가 있어요. 가장 동전이 많이 나오면 100원 넣으면 1000원 나온다든지. 근데 그런 오락기를 오래 사용하면 무조건 돈을 잃어요. 어쨌든 돈을 넣었는데 놀랍게 100원을 넣었는데 1000원이 쏟아져 나오고 두 번째 넣었는데 100원을 넣었는데 500원이 쏟아져 나왔어요. 와, 돈 벌었다. 그런데 계속 하니까 오히려 1000원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야 이렇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 말. 잠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데 들어간 사람들, JMS나 신천지나 뭐뭐뭐뭐 들어간 사람들은 그때의 어떤 황홀한 경험을 합니다. 황홀한 경험. 가정이 바뀐 것 같고 인생이 바뀐 것 같고 자기가 새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요. 그리고 막 간증을 해. 주변 사람들 설득하려고 간증해. 나 이렇게 됐고, 나 기도도 못하던 사람이 이번에 신천지 이만희, 뭐라 그래요? 이만희 총장이라나, 총회장이라 그러나, 이런 분을 만나서 안수 한번 받았더니, 와, 끊지 못했던 알코올 중독이 끊어졌고, 이 폭력성이 사라졌고, 그렇게 잠깐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간증하고 다녀. 근데, 그런 간증보다 정말 무서운 간증. 그런 것은, 이상한 단체고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교리를 가진 데서, 거기에서, 첫째는 설교를 이용해서 목사님들이 그런 간증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고. 두 번째는 그 간증을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하라 그래요. 카페를 통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혹은 주일날 오후에 간증 시간 줄 테니까 나와서 하라고. 그 극적인 것을 하라고. 그래야지 사람들을 선동시킬 수 있거든요. 또한 교인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러니 이 정상적인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간증이 정말 위험한 것이. 하나님을 걸고 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민인 예루살렘에 대하여,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지. 왜 내어 던져버리고 괴롭게 하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겠냐 그 말. 그냥 당시의 고관 대작들, 왕, 또한 그때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아놓으면 수십 명, 또 많아야 수백 명 안짝이겠지요. 그들을 그냥 확 바꿔버리면, 그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회개하고 엎드립시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백성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예언적입니다. 어느 때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어 던져버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에 백성의 탄식 소리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이런 탄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벌어질 일을 생생하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성취되었지요. 19절부터 이 백성의 탄식 소리입니다. 이건 선지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구나.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것이 단지 좀 힘들게 해. 자식한테 우리가 이 무거운 거 좀 옮겨, 그런 게 아닙니다. 집어 던져버리니까 뭘 당합니까? 중상을 당해요. 중상. 갈비뼈가 몇 개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고, 골절 이상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철 나는 그런 걸 중상이라 그럽니다. 중상. 경상이 아닙니다. 내 상처에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중상이라는 것은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중상을 당했는데 치료를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중상을 당했는데 참아야 되겠다. 참 못 살았을 때는, 다리가 부러져도 의사가 없고 가난했던 때 병원도 없고 그럴 때는 대강 그냥 제대로 된 치료가 아니라 대강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러진 다리다 그러면 대강 했는데 어쩌다가 맞으면 장애인이 안 되는 거고, 어쩌다가 잘 안 맞으면 뼈가 붙긴 붙었는데 뒤틀어져서 붙어서 평생 장애를 얻게 되지요. 참아야 한다. 대강 어떻게 처치했는데, 그러나 결과가 썩어 골마 들어가서 다리를 잘라야 될지 다리라면, 아니면 그것이 생명까지 가져가게 될 일인지, 혹은 정말 우연처럼, 기적처럼 멀쩡하게 중상이나 회복되게 될지 내가 참을 수밖에 없다. 20절,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집어 던져버리며 괴롭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가 백성들의 탄식 소리로 예언된 걸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장막이 회파되었다. 장막의 회파는 집이 무너지고 내 처소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주로 장막은 줄들도 이렇게 텐트를 친다 그러면 줄이 필요하고 그렇지요. 기둥을 세우고 줄을 묶고 그런 건데 줄도 끊어지고 장막도 해파되고, 그냥 해파되었다 하는 것이 기둥만 좀 부서졌다, 그리고 텐트가 주저앉았다, 그러면 다시 기둥 구에다가 세우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이 줄들이거든요. 줄들까지도 다 끊어졌으면, 그리고 이것은 잊기 어려운 끊어짐이겠지요. 그러면 복구가 어렵다는 것이죠.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다, 떠나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떠나가버리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죽었다가 될 것입니다. 죽었다가. 아니면 두 번째는 포로로 끌려갔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다. 아니면 전쟁통에 이산 가족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작은 동네가 팔레스틴이니까 그런 것은 다시 모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고, 죽었거나 포로로 끌려갔거나,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장막을 세울 자, 집이 무너졌는데 집을 다시 함께, 자식들과 함께 당시에는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반죽을 하고 볏짚과 진흙을 갖다가 섞어서 자식들과 함께 짓지. 과거에 가난한 곳에서 목수를 부르고 전문가를 불러서 집을 짓는 사람은 부유한 층에 속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직접 지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없으니까 혼자는 감당하고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이지요. 두 번째는 내 장을 칠 자, 장은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천막이 있고 텐트가 있고 집이 있고, 그러면 이 휘장들을 많이 사용하고 쳐야 되는데, 커튼이라고 가정해도 혼자서는 이게 어렵더라 그 말이지요. 내 장,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 다시 없다 그 말은 전혀 없다, 다시 있게 되지 않는다는 정말 심각한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여기서 목자들은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준하여 미련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정말 그들에게서 나오는 설교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와서 성령으로부터 오는 깨달음과 알게 하심과 때에 맞는 메시지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성경을 이용해서 말할런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양식과 꼴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인본적으로 사역하고 목회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교회, 하나님과 상관없는 강단, 성경은 이용하지만 종교 놀이 같은 것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죠. 그 결과가 뭐냐? 21절 하반절, 형통치 못하다. 형통치 못하다. 건물 짓느라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지. 또한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가득하지. 분쟁과 분란이 가득하며 은혜보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회심과 구원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형통치 못하다.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죠. 없어요. 그리고 교회 일이든지 각 개인의 일이든지 심지어 목사라면 또 제사장 선지자라면 그들의 삶이 형통치 못한 것이죠. 별일이 다 생기죠. 그리고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냥 종교일 뿐이고 참된 하나님의 영들이 되지 않고 흩어져 버리는, 목장에 있는데 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목장에 있는데 양이 없다. 그럼 목자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죠. 그것처럼 예루살렘의 신앙, 유대인의 신앙이 그러하다. 참으로 교인들이 어느 교회에, 또한 각 교회들에 출석하고 다니고 있으나 참된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지도 아니하고 따를 수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서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이미 그것부터가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한다 하는 것을 압니다. 22절입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아직 공격을 당하기 전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어지는 일을 보고 알고 있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황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백성의 탄식이 21절까지인지 22절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22절이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22절. 들을지어다 하니까요.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온다. 풍성은 소문이죠. 소문. 그리고 그 소문은 사실은 그냥 소문이 아니라 북방에서 공격이 오면 피난민들도 있을 것이고 쫓겨나서 도망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북방이 국가의 경계선이라면 거기에 봉화도 올릴 것이고 나팔소리도 불어서 마을마다 전달하죠. 언덕 높은 곳에서 기호를 들고 그래서 지금 공격받고 있다. 구원군을 보내달라, 구출해달라. 또 파발을 띄우고 말을 타고 올 것이고. 그러면 이 풍성이라는 것이 간단한 소문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소문 이전에 직접적인 공격을 변방의 성부터 받고 있고 혹은 변방의 성이 있으면 적군이 이제 성을 공격하려고 왔으면 와 너무 강력하고 강한 군대구나 하면 그 변방의 성의 성주가 무엇을 먼저 하겠습니까? 원군 구조 요청을 한다 그 말. 그 아래의 성에 파발을 보내고 살려달라 구원 요청하고 또 거기에서 오면서 주변 성들에 그리고 그것이 수도까지 연락이 오죠. 그런 것이 풍성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또한 고관 대작들은 우리가 불리한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비극을 맞이할지 모른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숨기겠지.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는 풍성이 될 수 있어요. 소문이 될 수 있어요. 진실이나 쉬쉬하는 거죠. 정말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지고 있는데 주로 독일이 세계대전 일으킨 다음에 그런 일을 계속 했었죠. 독일군이 지고 있는데 연합군에 의해서 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선동했었어요. 2차 대전 가운데 벌어진 일도 그렇습니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크게 떠든다 그 말은 그런 소문이 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있대가 아니라 내가 내 친척이 왕궁에서 일하는데 왕의 시종인데 들었다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다 이야기하는 거야. 내 가족, 내 친척이 저 북방에 있는 성에 사는데 소식이 단절됐다네. 함흥차사라네. 그런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말하는 것이 크게 떠드는 풍성입니다.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그게 온다.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실황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그러면 22절은 거의 명확하게 백성의 탄식보다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겠습니다. 실황의 거처는 자칼의 거처가 된다. 23절부터는 선지자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선지자의 기도를 만나서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할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백성,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탄식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살펴보았고 나아가 11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를 반복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백성을 위한 기도가 있지 아니할 것은 뻔한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선지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라디오 주파수가 있다면 내가 그 소리를 들으려면 라디오 주파수에 내 라디오를 맞춰야 하는 것이지, 내 주파수를 맞춰놓고 라디오 방송국이여 이 주파수로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시오 해보아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물론 라디오가 아닌 그런 군인, 군대, 경찰의 무전기에서는 방식은 다릅니다만은 제가 예제를 라디오 방송으로 듭니다. 그것보다 더 엄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맞추고 자기 마음을 꺾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됩니다.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23절 같은 경우는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이 유다와 주변국들과의 동맹관계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변 동맹국들이 있지요. 그 9장 26절인데 주변국들과 주로 많은 경우 원수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의 침공이나 바벨론의 침공이 있을 때에 자기들로서는 안 되니까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아군이 되고 연합군이 되는, 동맹국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9장 26절에 보면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그렇게 합세하고 동맹하고 연합하나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인 일이 함께 벌어지지요. 함께.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좀 넓게 잡으면 이스라엘의 길이, 우리가 연합 다른 주변 또 애굽이란 강대국과 함께 그들 동맹을 받고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군사를 보내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히 설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러한 유다 왕, 유다 방백들의 계획, 생각에 있지 않고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하는 그 자기의 계획과 생각이 있지 않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계획하고 저것을 계획한다. 내가 저 도시에 가서 올해 내년에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서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집을 지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계획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등지게 되며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게 되며 최소한은 21절대로 형통치 못하다. 그 말, 형통치 못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고 달려갑니다. 점점 신앙이 종교화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것이 사라져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계신 분, 하나님은 잠깐 찬양할 때만 계신 분, 그리고 자기 삶은
내가 크게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살아가는 한은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해서 그렇게 해서 걸어갈 수 있어라고 믿는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 자체가 이미 교만하여 하나님과 많이 혹은 더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소경이 되어지면 알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 크리스찬이라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냐 그렇지 않냐. 형통하지 않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형통도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다루고 처리하는데 형통치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주관하심,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다. 그 말,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 이건 내가 하나님 괴롭게 안 하겠습니다. 이건 내 일입니다. 내 일이니까 내가 크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 지혜로 엮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딱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공부할 때는 노력을 좀 하는 사람이지 그렇게 똑똑하거나 지혜가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또 대학도 지방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지방대에서는 노력을 하면 그래도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인서울을 간 거지요. 혹은 아주 지방대 중에서 아주 좋은, 말하자면 의대나 이런 데 있지요. 약대나 이런 걸 갔기 때문에 노력을 좀 하면 그래도 장학금을 받고, 노력을 좀 하면 1등도 하고, 1등 하면 전액장학금을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 그 말이. 그래서 저는 노력하는 스타일이고, 대학 생활 때에 그래도 대학 안에서 단과대학들이 여러 개 있었을 때에 그 단과대학 안에서 이제 의과대 이런 건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국립대이기 때문에 그나마 최고 실력이 좋은 아이들이 모였던 대학이 사범대학이었고 저는 사범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그래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여서 장학금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어떨 때를 빼놓고는 그래도 거의 그 등록금이 나오면 등록금 통지서에가 영원 이렇게 찍힙니다. 영원 된 것을 이제 행정처에 가서 제출하면 도장만 찍히면서 등록금 완납합니다. 이게 돈을 하나도 안 내고 이렇게 대학을 다니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학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느 때는 이제 참 보통 때는 제가 노력한다 해도 그렇게 성적을 장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보장을 못하니까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 주심과 도와주심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전액장학금을 받는다 그럴 때도 항상 이번에는 못 받겠다,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상황 속에서 받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어느 때 어느 학년에는 정말 자신감이 들어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너무 잘 본 거예요. 제가 느끼고 경험하기에 이 과목 저 과목 저 과목 저 과목 너무 잘 본 거예요. 말하자면 한 8과목이다 그러면 8과목 가운데 A 플러스가 그래도 한 5과목 4과목 되고 나머지 4과목이 A 제로가 되고 이런 정도가 됐을 때에 그래도 정말 안정권이다. 아니면 8과목이다 그러면 A 플러스가 6개, A 제로가 2개 정도면 안정권이다. 그렇게 느끼는데
B 플러스 하나 있으면은 전액장학금은 전혀 못 받습니다. B 플러스 하나 있으면. 그건 가능하지 않지. 또 A0, A 플러스는 별로 없고 A0로 가득해도 못 받습니다. 그건 이제 전액장학금 밑에 단계에서의 장학금을 받아요. 그 아래 단계. 그러니까 그래도 한 7과목 되는데 B 플러스는 전혀 없고 그리고 그래도 한 6과목 정도는 A 플러스인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자연스럽게 새벽에 기도할 때에 기도가 나와요. 무슨 기도가 나오냐 그러면 새벽에 기도했던지 길을 걸어갈 때인지는 불명확하겠습니다. 근데 기도가 자연스럽게 제 생각과 마음에 흘러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이번에는 수고해 주시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 노력으로 제 수고로 이번에는 전액장학금 받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는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마음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성격 열람 기간이 되어서 성격 열람했을 때 그때에 가장 처참한 성격을 보게 되었어요. 가장 처참한 성격. 그리고 그 해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더 다른 해보다 더 수고하고 더 발로 뛰고 그랬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학생 때의 어떤 공부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만 우리는 어떤 일로 만들기 쉽냐 그러면 내 일, 내 가정살림도 내 일, 내 직업과 직장도 내 일, 하나님과 동떨어진 내 일로 삼는다. 한 주인이 있고 주인에게 하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하인이 주인에 속한 그 하인이 혹은 종이 하는 일 가운데 정말 내 일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극단적인 이야기는 그 종은 그 주인의 소유입니다. 소유. 그 주인의 소유인 종에게 있어서 내 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어디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제가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지 말라, 스포츠를 하지 말아라, 쇼핑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쇼핑하고 저도 영화도 보고 물론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볼 때 되면 교회 아이들과 함께 보았던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또 손님들 오시거나 교우들과 함께 외식하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 따로, 신앙 따로, 내 삶 따로가 되는가 하는 것일 때에 우리의 영성이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구분되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실상 교회 속에서 목회자들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마치 영주주의처럼 목사님을 수고하라는 것, 교회가 필요한 헌금 돈을 내는 것,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셀 모임, 전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일. 교회 안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주일학교하고 칸타타하고 부활절 절기 행사하고 교회에서 차량 봉사하고 주차 관리하고 식당 봉사하는 건 하나님 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참석하는 건 하나님 일. 그 다음에 직장생활, 내 아파트를 사고 파느냐, 옷을 사고 파느냐, 쇼핑 가느냐 하는 것은 내 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해라. 하나님 일에 더 집중 투자해라. 그렇게 하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일을 목회자들은 항상 혹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이 선동이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교인들의 죄책감과 정죄감을 일으켜서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분리시키는 가운데 소위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 개념의 것은 옳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중심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심은 잘못된 것이. 과연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그 계획하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일은 성경에서는 세모인 영역입니다. 세모라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없다 그 말. 또한 그것은 죄로 성경에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 정죄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그래서 필요한 옷을 사는 것이 정죄받을 일이 아니죠. 또 내 자녀가 이번에 좀 성격이 잘 나와서 자녀를 데리고 외식시켜주는 것이 정죄받을 일은 아니죠. 또한 우리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수학여행 때가 돼서 수학여행 가는 것이 정죄받을 일이 아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세모라고 하는 거예요. 세모. 우리 크리스천이 나이트클럽에 간다 그러면 그건 이미 세모가 아니라 X예요. X. 그러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일은 세모에 속해요. 우리가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는 것이 어떻게 정죄받을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은 정죄받을 일에 속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야 이제 아는 사람은 알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 내가 집 한 채에 없는 사람이 한 채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살 때 되면 그래도 아파트값 유지되거나도 오를 아파트를 사야지. 낡아 빠져가지고 집값이 아파트값이 떨어질 아파트를 사는 것은 세모라도 어리석은 일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정죄받을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일이 주님 안에서 되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 생각 속에서 이 일과 하나님은 별개다. 이 일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삶을 산다면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루와 그 전날 다음 날에는 표시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강팍게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한 지 오래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또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때마다 기도가 필요할 때에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모든 진리 가운데 성님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헬퍼와 보혜사로 성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한 달을 지나놓고 봐도 기도할 마음을 성님 주신 적 없어요. 물론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경우는 괜찮죠. 좋아요. 좋아. 물론 그것도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할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 대신에 어떤 기준을 삼으면 좋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어. 제대로라는 것은 내가 어느 길을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그래도 마음이 시원할 정도는 기도했다. 이 정도면 기도 좀 했어 하는 거 있잖아요. 10분이든 20분이든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했구나. 그런데 마음만 앉아있는데 마음이 딱 들레이는 거예요. 들레요. 흥분되고 들레이는 거예요. 야, 몇 시에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아이고 빨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몇 시에 남친 여친 만나기로 했는데 마음이 들레이는 거예요. 야, 몇 시에 내가 좋아하는 축구 시합 있는데 드라마 몇 시에 시작하는데 마음이 들레이면 30분 동안 앉아서 기도한다 해도 기도한 게 아니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안해. 그래도 평안해. 그리고 기도할 마음을 성인 안 주시고 굉장히 멀어졌구나. 그러나 문제는 영적으로 눈 멀고 귀가 멀어지면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런 거 없어. 대단히 신령하게 살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남의 걸 빼앗으려고 하고 이간질하고 쌈박질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게 없었어. 그러면 이 정도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산다고 막 그렇게 살아. 그것은 이미 잘못된 것이. 그것이 육적으로 변해버린 것이. 그러나 가장 일반적 보편적으로 육적으로 변하는 방법에 속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23절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안다고 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다고 말.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선지자가 인생의 길을 생각하고 계획할 때에 또한 살필 때에 선지자라고 가정생활이 없고 사생활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아는 일들인데 어떤 면에서 죄도 위험한데 죄가 아닌 일들도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왜? 더 담대하게 우리는 거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지도함. 우리가 걸어요. 지도한다, 걸음을 걷는다 그럴 때에 최소한 걸을 힘과 능력의 문제지요. 호흡이 있어야 되고 걸을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걸음을 지도함이라는 의미들 여러 의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걸음을 지도하는 것 어디로 갈지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이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정해놓고 가지요. 야 공원에 가서 운동해야지 그리고 이제 움직이고 오잖아요. 그게 정처 없이 그냥 내 발걸음 인도해 주소서 가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뭘 사러 간다든지 산책을 간다든지 쇼핑을 하러 간다든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는데 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걷는 그 능력,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힘과 능력, 걷는데 그 발걸음 10걸음 20걸음을 걷는데 그 힘과 능력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걷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나 그 하나님을 눈 멀고 귀 멀으면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그래서 내가 목적한 쇼핑을 하고 산책을 하지만 그러나 그 걸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일을 다 마치도록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고 이 신앙과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눈 멀지 않도록 귀가 멀지 않도록 영적으로 미망 속에 빠지지 않도록 전해주는 것입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우리가 쇼핑 가려고 차를 몰고 가고 걸어가는데 그것이 걷는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내 목적을 내가 이루고 와서 야, 내 자식의 운동화가 못 쓰게 됐으니까 새로 하나 사야지. 그리고 갔다 왔다고 보는 거죠. 우리의 쇼핑도 많은 경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쇼핑이 형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목적했던 것을 사려고 갔는데 없더라. 나는 저 가게가 밤 8시에도 문을 열 줄 알고 그래도 그때 갔는데 이미 문을 닫았더라. 그게 뭐죠? 형통하지 못함이. 이미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정말 거시적인 것 말고 미시적인 것 속에서 아셔야 됩니다. 내 걸음을 내가 걷는데 거기에서 내 영적인 실상과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요. 어느 가게는 내가 뭔가가 참 필요한데 7시 넘어서만 시간이 있는데 7시에 되면 문 닫아요. 내가 7시 반에 갔어요. 근데 그 주인이 자기의 물건 정리나 무슨 일 때문에 그 가게 문을 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뒤늦게 닫을 시간 넘어서 갔는데 마침 이제 닫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통함이에요. 형통함. 우리는 정말로 큰 데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큰 데에서. 형통 그러면은 돈이 1억, 2억, 5억, 10억, 100억 떨어지는 거고. 형통 그러면은 내가 아파트 하나가 필요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아파트 한 채 필요한 거 딱 주고. 아니요.
우리의 걸음에서 형통을 살피셔야 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레스가 하나 필요한데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걸음을 걷고 가는데 내가 볼 때 저 A라는 가게에 있을 것 같아 그랬는데 마음이 C라는 가게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C라는 가게를 갔더니 내가 원하는 드레스가 있는 거예요. 또 드레스를 사고 싶은데 그래서 쇼핑하러 가는데 이 백화점, 이 가게, 이 옷가게 두루두루 다녀도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없는 거라. 뭐지요? 형통하지 못한 거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것. 안에 있지 않은 것. 저야 이제 뭐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나이 되고 목사로 살아오면서도 일들 속에서 주님 밖에 거하게 되는 일들도 그리고 또한 이 설교와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 문제가 되는 영역도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이제 과거에 뭐 대학 생활이다 그럴 때에 그냥 공부하는 것이 주님의 안에서 그렇게 시험 보는 것이 주님의 안에서 내 한 끼 한 끼 가난한 고학생으로 한 끼를 얻어먹거나 또한 어떻게 먹거나 그런 것이 주님 안에서 그런 삶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안에 대단히 신령한 일이 없어도 말하자면 우리가 신령한 것이라 인식되는 것이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것, 목사님이 시키신 일 하는 것, 교회 건축하는 데 가서 벽돌 들어주고 질통 날라주고 아니면 큰 헌금을 바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날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일상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학생이다 그러면 그냥 그날 공부하는 거 리포트도 쓰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그 안에서 주님 안에 살고 주님께서 관여하시는 형통함을 거기서 누리고 맛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일이 술술술 잘 풀린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지금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우리의 영이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연처럼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살피심과 주님께서 여기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평범한 삶을 살면서 보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장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장사를 해요. 거기에 무슨 신령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안면 있고 알거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 아니면 온 손님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하기는 쉽지 않고 또한 맞지 않을 때도 많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옷장사를 하는 거 옷장사를 해요. 아침부터 옷가게를 열어서 저녁까지 옷장사를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형통하냐?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 전도를 하느냐, 성경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시간 내어서 손님 없을 때 기도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 하루를 하면서 형통하느냐 하는 것이 형통하느냐. 주님께서 이모 저모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냐 하는 것이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옷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 많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 계속 성경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아무리 거룩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라도 왜 흉허물이 없겠느냐 그 말. 우리가 생각하는 흉허물은 없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제로서 방금 23절의 말씀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나를 징계하옵시되 징계를 달게 받겠다. 왜냐하면 징계가 있을 때에 그것을 바꾸고 돌이키고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이 어떤 우리의 결정과 문제가 징계가 없어도 돌이킬 수 있으면 좋으나 사실상은 그렇게 될 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기꺼이 여호와의 나를 징계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사생자가 아니고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평안할 수 있어요. 악인의 형통처럼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서 아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나는 이렇게 곤란 중에 공경 중에 고난 중에 힘들고 저 악인들은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자식도 잘 되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웃으면서 죽고 왜 저 악인은 그러느냐?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섬긴다고 섬기는데 이 고난이 이렇게 많은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다루시며 징계하고 계시며 그를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도 여호와의 나를 징계하옵소서 그럽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 선지자가 징계받을 게 무엇인가 하나. 그러나 제가 23절에서 이 세모의 영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징계가 올 때, 말하자면 제가 앞에 성격을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관여하지 않으셔도 이번에 전액장학금을 내가 받겠습니다 했을 때에 저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써서 돈을 벌어야 했고 그해 여름의 일은 다른 해들 여름마다 주로 6월, 7월, 8월은 항상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는 12월, 1월, 2월도 막노동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의 일이 다른 해의 여름의 일보다 훨씬 더 고되고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징계지요. 징계.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또한 선지자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선고를 통하여 죽이시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교회는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두려우심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선지자가 유다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고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생생하게 눈으로 이루어질 심판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진노하심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으며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롯과 두 딸이 소돔 땅에서 떠나고 도망했으나 그리고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소리, 그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무서우며 두려워 떨었는가를 압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할 때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그의 믿음과 신앙 여정 속에서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압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였던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무수한 공격과 비난을 받음에도 내가 승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내가 참으로 부족한 것, 어리석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징계해 주십시오. 그러나 너그러이 해 주십시오. 너그러이 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너그럽게 해 주십시오. 또한 진노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노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유다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들추어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절시키기 위하여 또 추적하시고 또 추적하시며 끝내지 않으시는 그 무서운 진노를 선지자가 목도하고 보며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할 때에 선지자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 떠는 걸 통하여 균형을 우리의 신앙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요한일서에 두려우면 형벌이 따름이라 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님에 대하여 가볍게 소홀히 생각했다가 거기에서 다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로 넘어오는데 25절엔 특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다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기도냐 하면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심판하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두려우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회복하고 가질 때 이건 내로남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야 지도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왜 열방의 심판을 구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러한 이상한 논리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으나 그것이 아닙니다. 25절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심판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들이라면 원수까지라도 다 용서하고 끌어안는다. 아니 오히려 북한 김정은이 있다면 그들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맞고 옳은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용서와 그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틀린 것입니다. 어떻게 김정은 집단이 어떻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까? 회복의 기도라는 것은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탈북자들이나 난민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난민들 가운데서도 간첩이 있고 가짜가 있고 또한 이슬람 난민들이라면 예멘 난민들 같은 경우도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슬람에서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가운데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려고 들어온 사람이 가령 한 1000명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좋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다 보면 전도도 좀 받을 것이고 그 중에 1000명 가운데 하나라도 믿는 사람이 생기지.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가 믿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라 남은 999명이 이슬람을 확장시키고 한국 여자들을 꼬시고 돈으로 꼬시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철저하게 이슬람 신자로 만들고 그러면 예를 들어 한 20만이 2, 3년 돼서 40만이 되고 40만이 2, 3년 지나서 50만이 되고 그렇게 늘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어느 나라에서 기독교인이 적다가 금방 부흥하고 늘었어요. 그러나 숫자가 작을 때는 늘어나도 그 차이가 큰 것처럼 보여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인구 증가율에 비추어서 이슬람 신자들이 그 나라에서 증가하는 비율로 따지면 더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통계라는 것을 우리 측면에서 마음대로 이용하면 사이다 통계가 되고 사이다 뉴스가 되는지 몰라도 객관성을 가지면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단지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먼저 되면서의 복음,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 죄를 깨닫게 하면서 참된 왕과 주인에게 복종케 하는, 왕 대신 주님께 복종케 하는 복음이어야 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기도는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주를 알지 못한 열방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갈대아 민족 바벨론을 통하여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또한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에돔, 모압, 암몬의 공격 속에서, 블레셋의 공격 속에, 때로는 애굽이 아군이 되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애굽의 공격과 참극을 통하여 일어나는 많은 비극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러한 바벨론, 그러한 갈대아 족속, 또한 항상 예루살렘을 괴롭게 했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며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멸할 것입니다. 그 거처를, 야곱의 거처를 황폐케 하였습니다. 야곱의 거처, 야곱을 폭넓게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다 합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다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 전체를 야곱의 거처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황폐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 주십시오. 라고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면 참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판 성자는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현대판 성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현대판 성자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말씀을 살펴보면 현대판 성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현대판 성자의 탈을 씁니다. 문제는 그들을 기독교인들은 추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추종하고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대판 성자를 추종한다는 것은 현대판 성자의 코드에 맞게 성경을 짜집기 하거나 해석하거나 왜곡하거나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바꾼다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왕은 불순종하였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양 좋은 우양들을 남겨놓은 가운데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에 이 우양에 우는 소리가 무슨 일이요? 물었을 때에 사울왕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라고 거짓된 또한 착각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어리석음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분노하고 그러면서 저 아각왕을 내게 데려오라. 아각왕을 데려오라. 아각왕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나는 이제 살아났다. 그리고 룰루랄라라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칼을 들어서 아각왕을 찍어 쪼개니라라고 기록됩니다. 찍어 쪼개버리니라. 단지 칼로 심장을 찔러서 목을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쪼개버렸다고 이야기해요. 뭘 쪼갰겠습니까? 팔을 쪼개고 잘라내면 죽습니까? 아니겠죠. 최소한은 아마 한 번 선지자가 노년의 선지자니까 한 번 차서 죽었겠습니까? 아각왕은 줄로 묶여서 포승줄에 묶여왔겠죠. 한 번 차서 쉽게 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아마 목을 썰어버릴 때까지 목뼈도 쉽게 잘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썰어버릴 때까지 찍어서 쪼갰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 성자 코드는 안 되는 것 같아. 모세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직접 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됩니다. 사울, 다윗 왕은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사사들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성자 코드는 나오지 않지.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성자 코드로 만들어 가려 그럽니다. 아무나에게 평화를 외치며 아무나와 연합을 외치며 아무나와 조화를 외치며
긍휼을 용서를 외치며 손을 끌어잡는 성작 호두로 기독교를 바꿔갑니다. 그것이 징검다리고 그 다리를 건널 때에 에큐메니칼의 목적, 종교 통합의 목적이 성취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점 성경에 무지하게 되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눈물의 선지자잖아. 백성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선지자잖아 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열방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열방의 선지자. 그런데 열방의 선지자는 의미를 보니까 열방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네. 그래서 선지자구나. 너로 파괴하며 뽑으며 파멸하며 그러려고 너를 세웠어. 4개는 파괴하고 파멸하는 것이고 그 밑에 2개는 심고 건설한다. 4대2. 소위 부정적인 것,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선지자가 4개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게 2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열방의 선지자가 그럴 때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기도하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분노를 쏟으시는 것이 선지자의 기도 등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우리 자신, 걷는 자인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걸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단지 그 인정하는 것은 입으로의 잠깐의 고백으로 가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 걸음을 인도받고 있는지는 내 일이, 내 걷는 걸음이 형통한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일들이 형통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합니다. 예배드리고 있고 주님 믿고 있고 큰 범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다, 튼튼하다라고 착각하는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생업 속에 벌어지는 형통치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보면서 눈멀고 귀먹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보지 못하온즉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보며 깨닫고 알아서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